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한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음성, 생명의 말씀 부어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님 앞에서는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을 짚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옷을 하나를 사더라도, 식당 하나를 고르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가성비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또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1원 한 푼 아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그리고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태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또 두드려보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그런 태도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계산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바른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죠. 세상에서 두드리던 그 계산기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잘못되고 또 뭔가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기대로 따져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에 사르밧 과부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가뭄이 들어서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자식도 그렇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여인에게 오히려 더 기적을 베풀어서 그 여인을 풍성하게 먹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여인에게 그 남아있는 것 갖고 나를 먼저 공개해라, 대접해라, 그리고 너하고 너희 자식을 먹도록 해라. 이거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부의 이야기인데 어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2렙돈을 탈탈 털어서 성전에 드렸더라.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야, 저 성전 함 열어라, 다시 돌려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린 저 여인의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산기를 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왜 종종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지 그런 질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이야기예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식사하던 도중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향유옥합 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겠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는가? 왜 그런데 저 여인은 이런 것을 두고 여기다가 허비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비난을 막으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오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 옥합, 그것은 무슨 의미였는지, 또 제자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었는지, 또 예수님은 왜 그것을 칭찬하셨는지, 우리 이런 질문, 본문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면서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이 뭔가, 한번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나드라고 하는 향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나는 향은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것이 주로 나는 지역이 뭐 네팔 이런 데입니다. 히말라야 산 이런 데, 이런 곳에서 나는 귀한 그런 식물이에요. 나드초라고 하는 것인데 그 뿌리에서 나는 고급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입니다. 근데 순전한 나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조잡하지 않은 순수한 순도 높은 진품을 그것을 모아놨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값을 따져봤는데, 야, 저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큰 비용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계산을 해본다면 뭐 한 3천, 4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여인이 그것을, 그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이 향유는요, 한 300데나리온 되니까 제가 한번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크기로 봤을 때는 한 330ml, 우리 그 작은 한 생수병, 작은 것,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에서 지금 이 깨뜨렸다는 표현은요, 그냥 뚜껑을 열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깨뜨렸다라는 건 완전히 부수다, 박살을 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을 때 이 나드 옥합이 담겼던 건 돌로 된 알라바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알라바스터 단지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한 거예요. 그 향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밀봉된 상태로 보관을 하다가 사용해야 될 때 그때 그 목을 탁 쳐서 깨뜨리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 이 터키에 지내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항아리 케밥 이런 거 먹으러 가면 다 이렇게 음식을 내놓을 때 도자기를 딱 깨서 목을 쳐서 고기를 쑥 빼가지고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밀봉을 해놓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야 되고, 깨면은 다시 이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여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옥합 한번 깨뜨리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한번 깨뜨리고 나면 그것을 걷어들일 수 없는 그 향유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여지를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드렸다가 혹은 돌아갔다가 헌신했다가 혹은 걷어들였다가 그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의 지금 의도는 이 향유 옥합 한 번 깨뜨리면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쏟아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의아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와가지고 머리에 붓는 이건 뭘까? 우리 문화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요,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손님을 환대하는 예절이에요. 얼마나 참 이렇게 오늘날처럼 뭐 향수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뭐 공간들이 다 이렇게 뭐 가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굉장히 건조한 그런 기후 가운데서 피부가 혹은 머릿결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손에 혹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일종의 손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일종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었다라는 건 그냥 한두 방울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라는 게 아니라 남김없이 전부 쏟아부었다라는 것이죠. 그 향유를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주님의 머리 위에 쏟아드렸던 예수님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고 전부를 드렸고 후회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과 감사를 표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물론 그것이 같은 사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가롯 유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을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옆에 있는 제자들은 돈을 받고 있었고 계산에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 또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삶에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고 가장 높임 받아야 될 분이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떤 삶의 표현, 어떤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제자의 모습들은 온통 실패하는 모습들입니다.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그 이후에도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참 실패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여기에 넣어놓으셨을까? 마치 샌드위치처럼 온통 실패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이름 없는 여인이, 마가는 일부러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또 왜 이렇게 드렸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름 없는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이 참으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일부러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300데나리온이면 아마 그 여인은 평생을 모은 돈일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그런 돈일 수도 있어요. 향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계산하던 끝에 드디어 결단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는 계산하기를 멈춰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향유를 깨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옆에서 조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향유를 이같이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허비라고 하는 건 낭비하다, 파멸하다, 영원히 손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인 그 여인의 헌신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저렇게 완전히 다 날려버리다니,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또 재물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추측해 봤을 때 우리 주님도 당연히 이런 말씀이시겠지, 이런 마음이겠지라고 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이 비싼 것을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더 줄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인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딱 보니까 저거 300데나리온이네. 저거 노동자의 1년 노동치네. 저 내가 시중에 시세를 아는데 저거, 저 정도인데 어떻게 저거를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윤리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걸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 여기도 여전히 지금 마가의 하나의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 눈이 감기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드린 것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린 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린 헌신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값어치는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이분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걸, 이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드린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이제 학생들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식사 대접 그래, 좋지,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자기들이 내겠다고. 그러더니 며칠을 곰곰이 계산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장소를 너무너무 좋은 데를 찾았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데예요. 그러면서 거기 뒤에 한마디를 딱 붙였어요. 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그 뒤에 딱 붙이는 이야기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데예요. 너무 값싸고 너무 맛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싹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값싸고 좋은데 가고 싶죠. 너무 좋죠. 무슨 마음인지도 이해하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를 헤아리지 않은 그런 마음이겠죠.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300데나리온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만약 가롯 유다라면 말이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은 30이 약 한 120데나리온 정도 돼요. 진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00데나리온도 안 되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놀랍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이 영적인 둔감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주님 옆에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름 없는 여인, 마가는 일부러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드리는 거지?
이유가 뭐지?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만큼 드리겠지.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만약 그렇게 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계산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계산하지 마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드리는지, 무슨 관계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는지 그게 초점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고 있을 때 생각했을 겁니다. 난 아직 저렇게 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님 앞에 드릴 때 나는 이만큼 드리는데, 내가 드린 건 이것인데, 나는 모든 걸 다 드린 것 같은데 라고 만약 후회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는 계산기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제자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난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원래의 의미를 따지면 아름다운 일, 고귀한 일, 그리고 탁월한 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건, 동일한 그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독법, 두 가지 다르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을 봅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에 이건 낭비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을 아름다운 일로, 고귀한 일로, 그리고 탁월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힘을 다하였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드린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받으십니다. 자, 우리는 많은 질문이 듭니다.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였는가? 또 혹은 이 여인은 정말로 장례를 준비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알고 한 것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것을 다 알고 했을까? 조금 지나친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에 그거보다는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완벽한 신학적 이해로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그런 감사,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나눠지지 않은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여인이 그렇게 드렸을 때 놀라운 이야기가,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 행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여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알고 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것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 알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으시는 그분은 그 사건을 그렇게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감사, 또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의 고백, 그것이 때로는 이런 예언적 행동으로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의 계획과 그 경륜 속에서, 그 카이로스적인 순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받으시는 사건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바른 고백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을 쏟아서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저만큼 해드려야지, 혹은 내가 이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니까 이만큼 해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과 그 중심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카이로스적인 사건으로, 예언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계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받은 만큼 해줘야지, 또 받을 만큼 해야지. 우린 이런 계산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마음을 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아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사건 뒤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산될 수 없는, 이 모든 계산에 맞지 않는 이 모든 이야기들, 이 사건들 앞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계산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 그거 기억해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를 계산할 수 없는,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